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참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가 정한 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금낭 이뤄도 안전한 복을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살게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참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의 뜻을 좇을 때에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평안히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이런 여러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시니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뜻을 행하고 불의를 쫓아 살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경 말씀 구약성경 390페이지 다 펴셔서 28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또 여기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끼리 우리 주님 안에서 무난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빌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예, 예배당은 참 속닥하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오늘이 이제 이 사사기 마지막인데요. 이게 한 2월 정도부터 사사기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참 오랫동안 이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손 이야기로 또 끝나고 우리가 17장부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요. 오늘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르짖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삼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2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은 그 이런 관리들 중에서도 이런 높은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요, 무슨 장관이나 이런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이 지붕 위에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앉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빼곡히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큰 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놀림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낙이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렇게 물리친 그런 괴력의 소유자인데, 그런 삼손이 지금 붙잡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주 부리는 그런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력을 가진 이런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의 포로로 지금 이렇게 이런 그 놀림감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과 들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들릴라 얘기를 다 살펴볼 텐데요. 이 들릴라가
우리가 그냥 그 영화 같은데 보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손과 들릴라 이런 이야기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그 할 필요 없을 듯도 합니다만은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주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그 무슨 팝송 중에 뭐 딜라일라 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죠? 그 한국에서도 또 그 유명한 가수가 번안을 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딜라일라 하는 이게 지금 이 드릴라입니다. 이 드릴라 발음을 영어로 이렇게 발음해서 딜라일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 이야기가 세상에서도 이런 노래의 소재로도 그리고 밤의 뭐 뜻이 밤의 여인 뭐 이런 거랍니다. 이제 뭐 이런 그 세상 노래처럼 막 이렇게 불러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들릴라 이야기를 이 삼손 사사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 아는데요. 오늘 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 새롭게 이렇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로 점점 자라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급기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지만은요, 이제 그런 상태가 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기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완전히 뜻이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순종이죠. 이제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거의 그냥 쭉 읽으면서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라고 하는 것은 16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래골짜기에 있는 가사죠. 16장 1절에 보니까 가사에 있는 어떤 한 기생을 또 에게 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런데 그 블레셋, 그러니까 삼손은 계속 지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자꾸 사랑을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그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숨어서 매복해서 그를 죽이리라,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자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그 문장, 그죠? 문설주, 이 문을 떼서 이렇게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 후에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또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골짜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제 유다 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경계 가운데 있는 골짜기가 그 소래골짜기라고 있어요. 이 소래골짜기에 이제 딥나도 있고 소라도 있고 이런 이제 그 도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드릴라를 그래서 여기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또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블레셋 여자라고 안 해도 그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를 삼손이 어쨌든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은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은 계속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갔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래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에는 정말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등이 없었냐면요, 그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갈등이 없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순응해버린 거죠. 그냥 그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녕만, 그죠? 그 블레셋의 압제 밑에서는 내가 안전할 수가 없는데도 그냥 그 압제 가운데서 자기만 안전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안 당하고 그죠? 그렇게 자기 안녕만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읽은 대로요.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막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1000명씩 죽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가사에 내려가서 또 블레셋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이 들릴라를 또 이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사사로 20년이라 했습니까?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신이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될 때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자어로 하면 성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것을 성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잉태하게 될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실인의 표시로 뭡니까? 이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고,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서도, 그래서 나실인이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가 돼서 잘 사니까요. 평안하게 그냥 자기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요. 그저 블레셋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성별하시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실인인 삼손이 나실인으로 해서는 안 될 시체를 이렇게 시체 가운데서 꿀을 찾잖아요. 그죠? 사자. 그러니까 꿀 때문에 그 단 것 때문에 나실인의 너희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잔치상에서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술을 마신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을 다 포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머리입니다. 머리만 지금 이제 길게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이 이런 나실인으로서의 사명보다도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오늘은 블레셋의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들릴라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해서 굴복하게 있을지 좀 알아봐라,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삼손은 이길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 지역으로도 가사로도 가고 소래 골짜기로도 가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씀이 없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섬기도록 주신 힘인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정욕을 쫓아서 사랑을 쫓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힘인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힘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그래서 이게 블레셋은 5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5왕이 1,100개씩 내면 5,500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유다의 미가 집에 그 제사장 됐을 때 연봉을 얼마 준다고요? 은 10냥을 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냥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5,500개면은 550년 연봉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지 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큰 돈으로 제안하는 것은 그만큼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 그런 큰 돈을 주고라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삼손은 그 무엇도 누구도 삼손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무적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넘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런 외부의 공격으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탄,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심,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다른 우리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약하면은요, 주님만 다 의지하면 죄 안 짓습니다. 강하니까, 삼손처럼 힘이 있으니까 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여,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맨날 약하면은 죄 안 진다니까요. 그래서 은 1,100개를 주겠다 하니까 들릴라가 그냥, 삼손은 정말 들릴라를 마음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만큼 블레셋을 좋아하고 블레셋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 이것만 읽으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말해주겠냐?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사랑 노름이지요. 그래서 삼손은 그냥 이렇게 그 호기심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기억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능히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애교를 떨면서, 그죠? 어떻게 하면은 그 힘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삼손이 장난으로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7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 만드는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힘을 잃을 거야. 뭐 거의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호기심으로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8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이제 삼손을 결박을 하고 이미 사람을 이제 방 안에 딱 매복시켜 놓고, 삼손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죠? 다 매복시켜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줄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삼손에게 말하되 들릴라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그 줄들을 끊어버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지금 장난하면서 노는 것으로 삼손은 이해하고, 이 들릴라는 지금 이 삼손을 이렇게 꼬셔서 비밀만 알아내면은 은 5,500개요. 그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이거 우리는 아는데 삼손은 지금 모르지요, 이런 상황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도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당신의 그 비밀을 왜 안 알려주니? 우리가 사랑하면은 공유해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비밀이 없어야지,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놓고 또 뭐 다른 주머니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라 하니까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점점 커지지요. 활줄인데 이제는 밧줄로 묶으면, 그 들리려고 보니까 밧줄로 묶으면 돼. 그래서 또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괜히 또 막 블레셋 불렀다가 자기가 배신한 것이, 그 배반한 것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밧줄로 딱 묶어놓고 또 블레셋 사람이 왔다 하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두두두둑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제 그렇게 나를 희롱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서 막, 그죠? 그렇게 또 애교를 부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손은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눈이 사실은 멀어버린 거죠. 그냥 계속 그냥 자기 이번 그 들릴라가 그냥 장난으로 자꾸 이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죠?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중간쯤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 7 머리카락이 아니고요, 아마 이 머리를 7개로 이렇게 따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 그 머리를 날실, 배틀에 날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배틀 이런 것들이 그때 집에 다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그 날실에 이렇게 섞어 짜면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활줄에서 밧줄로 이제 더 가까이 왔지요, 그죠? 이제 머리카락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지금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얼마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전혀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냥 사랑에 빠져서 그냥 그 이쁘게 구는 그 여인한테 그냥 그렇게 넘어가 있는 거죠. 14절 보시면요,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이 바디는 무슨 이 뭡니까 이 박는 어떤 말뚝 같은 것을 바디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이제 이렇게 바디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묶어 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또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갖고 그냥 투두두두 막 그냥 다 그 날실 바디 이런 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 내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죠?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얼마나 앙탈을 부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달라, 사랑을 보여달라.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로 3번씩이나 나를 완전히 이렇게 바보 만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내 안에, 당신은 내 안에, 나는 당신 안에 말이야, 비밀도 없이 하나로 살아야지.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데 참 표현이 그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낸 것을 보면은요,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삼손이 지금 들릴라가 내 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정도 이 3번씩 이렇게 하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호기심 정도로 이렇게 들리려고 이럴 리가 없지요. 그죠? 내 힘을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삼손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자기의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요,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기보다는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들릴라하고 알콩달콩 그냥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나시린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사명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그 시체를 만지고 독주를 먹고 하는 그런 나시린의 정체성은 다 버려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들릴라 앞에서는 이제는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들릴라가 내 머리를 이 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느끼면서도 자신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정말 들릴라를 사랑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이 사명자보다는 그냥 나시린보다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성도보다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싶다는, 어쩌다가 이게 꼬여가지고 교회 발을 담가가지고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그죠? 지금 누구 얘기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삼손이 그렇게 해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18절부터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서, 삼손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들릴라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죠?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들릴라처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난 진심으로 세상을 믿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 강도로, 그래 예수님도 내 앞에 온 자는 다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은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는 맞다. 이번은 확실하다. 들릴라도 확신을 하고 이 블레셋 방백들도 확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얼마나 어떻게 했으면 그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을 드는 거지요. 어쩌면 수면제를 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어요. 이래 머리카락을 이게 이제 전부 다 밀어버린 표현입니다.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막 해봤는데도 그 힘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고 떨치리라. 그러면서 딱 이제 그때까지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힘이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신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머리카락도 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면은요 눈이 빠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딥나에 가서 그렇게 당하고 가사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도 소래골짜기에서 또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 눈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좋은 대로 사는 이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새 자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고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 다시 나게 한다는 거죠.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도 뽑히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이렇게 묶이고, 가사가 뭡니까? 거기서 완전히 성문 문짝을 뜯어내서 괴력을 보여서 가사 사람들이 벌벌벌 떨도록 만드는 그 가사에 이제는 종으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으로 잡혀가 있어요. 거기서 뭐합니까? 옥에서 그냥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노줄로 묶여가지고. 맷돌이 이제 큰 맷돌이 모양입니다. 근데 22절 또 떠나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지 않은 모습이 22절에 나오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23절부터는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주신 성도의 사명을 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조차 살면은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말짱 미안합니다, 도루묵이다, 그죠? 우리가 더 세다, 이제 이런 거지요.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어떻게 망쳤습니까? 그 여우 300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횃불에 꼬리에 묶여가지고 그 꼬리에 묶여 있는 횃불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시린이 이제 이방인들 앞에서 제주 부리는 놀이객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서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좀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또 맷돌 돌리고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 소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군사입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에 그냥 이래 기대고 있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군사가 그 버틴 기둥을,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했단 말입니다. 27절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또 지붕 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꽉 들어찼고, 왜 이제 무슨 축제날이 모양이죠. 자기들 다곤 신을 섬기는 축제날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 원수의 그 사사 삼손을 잡아서 이제 지금 이 제주 부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를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아직도 이 삼손은 내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저 내 원수를 단번에 한번 갖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명, 사명 이런 데서는 떠나 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 복수에 그냥 한이 맺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딱 껴안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듣비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기도도 들으시고 힘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 블레셋이 힘을 잘 못 써요. 31절 보십시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기에 장사됐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 이렇게 객사 안 하고 이렇게 그 조상들 무덤에 묻히면은 이제 우리로 지금 말하면은 호상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이스라엘도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래서 이 지금 그 삼손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어쨌든 많이 이렇게 죽인 거지요. 그래서 사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정욕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은 사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가 영 그 사사처럼 그렇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결론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사가 없으므로, 참 목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참 사사, 참 이스라엘의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목자인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룻기, 사무엘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왕을 이렇게 왕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룻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스토리예요. 무슨 효도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이 이제 오랫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왕으로 준비가 되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는 룻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죠? 소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나시린이로서의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육적인 이런 만족,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육체적인 만족, 쾌락에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삼손. 그 삼손의 결말이 어떤가?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비참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이런 믿음을,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그냥 잊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려고 날마다 지금 이 들릴라처럼 재촉하고 조르고 하는 그런 들릴라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캄캄하게, 그렇죠?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잊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와의 싸움, 그렇죠? 이 싸움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이런 영적인 눈을 다 이렇게 어둡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우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는 필연적으로 그런 들릴라, 블레셋의 공격이 있고 들릴라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날마다 더 가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그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아무리 괴력을 갖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블레셋의 이런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참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행복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공격들, 이런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우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참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